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로 채움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와타나베 이타루라는 분이 있습니다. 시골 빵집에서 자본론을 굽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이분이 경영하는 빵집의 경영 철학, 운영 방식, 그리고 빵을 어떻게 만드는지 등등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빵집이요 참 좀 특별해요. 독특합니다. 주 4일 영업을 하고요. 목, 금, 토, 일요일, 그리고 수요일은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출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은 월, 화 이틀을 쉬는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합니다. 연중 한 달은 반드시 휴가를 챙기는 가게입니다. 도대체 돈은 언제 벌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들에게는 참 낯선 모습이지요. 이 빵집의 특별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와타나베 이타루 씨가 만드는 빵의 목표는 빨리 썩는 빵을 만드는 겁니다. 빵을 만들 때에 어떤 화학 첨가물이나 방부제를 넣지 않고 천연 효모균으로만 빵을 만들기 때문에 빨리 썩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 녹아 있는 거죠? 순환의 논리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빵은 빨리 상하는데요. 일주일에 4일밖에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매일 열심히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이윤을 남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대량 생산을 지향하고 소량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판매합니다. 당연히 커다란 이윤 추구는 불가능하겠지요. 바로 여기에 이 빵집의 진정한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썩는다, 부패한다 라고 하는 것은 썩 좋은 어감으로 다가오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더 첨가하고 포장합니다.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그대로 썩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죠.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질주의 사회에 부패하지 않기 원하는 욕망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썩어야만 선순환이 일어나지요. 첨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날 것으로 있을 때에 그것은 자연스럽게 썩고 부패하여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선순환에 기대어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지요. 와타나베 씨가 31살이 되던 해에 빵집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빵을 배우기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빵집에서 일을 하는데 새벽 1시 45분에 일이 시작되어서 오후 7시까지 늘 초과 노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결국 이 이윤이라는 것은 종업원들의 초과 노동 시간의 결과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는 자신은 그것을 바꿔보기로 결정을 한 거죠. 이윤을 덜 창출하는 방식으로 빨리 썩을 수밖에 없는 빵을 만들고 더 천천히 일하는 방식을 택함으로 덜 벌고 덜 먹는 삶, 물질주의에 거스르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메가 트렌드의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점점 스피드는 빨라지고요. 우리가 접하게 되는 정보의 양도 엄청나지는 거죠. 이런 시대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뭔가 모자라 보이고 어떻게든 움직여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뭔가 다른 것을 첨가하고 썩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하고 이윤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입니다. 빨리 상하는 빵을 적게 파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썩도록 방부제를 넣은 빵을 대량 생산으로 빠른 시간에 많이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시편 1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이른바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인간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정적입니다. 멈춰 서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무장해제 당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와타나베 씨처럼 잘 상하는 빵을 만드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시대가 메가트렌드 시대라고 했는데요. 메가트렌드 시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는 바로 스피드입니다. 무엇이든지 빠른 것이 미덕입니다. 인터넷만 놓고 봐도 속도 싸움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얼마나 빠른 시간에 전송할 수 있는가. 정교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얼마나 끊어지지 않고 빠르게 전달하는가가 승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뒤떨어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을 읽을 때에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집중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원래 명사에 대한 강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은연중에 우리의 언어 습관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는요, 동사가 매우 중요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잘 읽기 위해서는요, 동사를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동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요, 동사가 하나가 아니죠. 여러 동사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동사들을 잘 보시면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모든 동사가요, 부정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의인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꾀를 쫓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고 등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매우 수동적인 사람으로 보이죠.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악인들은요, 머리도 쓰고 전략도 짜고 길도 만들어 보고 자리도 만들어 보고 차고 앉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걸맞는 사람은 오히려 성경에서 오늘 이 시편에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같다는 거죠. 닥쳐오는 위기 가운데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문가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에 대해 재빨리 머리를 돌려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이죠. 옛날 그 CF 중에 이런 CF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남자보다 더 멋진 남자가 나타나고 이 여자의 마음은 새로운 남자에게로 향합니다. 남자가 절규하면서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할 때 여자가 아주 담담한 표정으로 말하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 한마디에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지금 웃고 계시는 분, 알아채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드셨다라는 거죠. 오늘 시편 1편을 읽어보면 이 악인이라는 사람을요,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시나 이 겨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겨의 특징, 겨의 움직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겨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잘 옮겨 다닌다라는 거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유리한 고지가 어딘지 미리 파악하고 그 바람의 흐름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더 어울리는 덕목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악인이랍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악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 기준이 사라져버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잣대로 한 개인에게 들이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시대. 바람이 이리 불면 저쪽으로, 또 저리 불면 저쪽으로 유연성 있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사사기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시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 시대하고 똑같다는 말이죠.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절대적인 기준을 붙들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처럼 비춰지겠습니까? 요즘 왜 안티 기독교인들이 우리들 뭐라고 불러요?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 개독인 이렇게 부르죠. 그들이 그렇게 입에 거품을 울면서 우리를 비난한 이유에 대해 우리 기독교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성하고 바꾸고 고쳐 나가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우리에 대해 자신들도 모를 반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적인 것에 대해 아직도 미련이 있냐? 이 멍청이 같은 것들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말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에 대해 항상 도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움직입니다. 더 진리 같아 보이는 것으로 재빠르게 옮겨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바람이 나는 겨처럼 말이죠. 하지만 4절에 등장하는 이 바람에 나는 겨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향방 없는 열심이라는 문제입니다. 겨를 훅 불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바람을 따라 날아가게 되면 그 겨가 어떤 목적지로 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움직임은 향방이 없는, 목적이 없는 움직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참 바쁘고요, 자신의 삶을 알뜰하게 챙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열정이 있고 패기 있고 도전 있는 삶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적이지요. 달려가기는 달려갑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쩔 땐 방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지만 불안하고요, 분주하지만 열매는 없는 것이지요. 하루하루 무언가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기 때문에 그날 그날을 반복할 뿐입니다. 의미 없는 반복,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하는 삶이 바로 누구의 삶입니까? 악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기에 악인의 부지런함은, 악인의 지혜로움은, 악인의 훌륭해 보이는 전략은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까? 바로 환란이 임할 때이죠.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은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 사고하는 것, 요령을 부리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궁극적인 심판, 커다란 위기의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깊이 뿌리 내리는 데는 실패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 심판을 견딜 힘이 없는 겁니다. 커다란 산이 엄청난 폭풍과 몰아쳐도 삼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산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 때문이지요. 깊이 뿌리 내리면 뭐든지 휩쓸어 버릴 것 같은 홍수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주변까지도 함께 살리는 것이 바로 뿌리 깊은 나무가 해내는 역할입니다. 요즘 논이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쌀 생산량은 많은데 수요는 적고 돈이 안 되니까 쌀 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다 용도를 변경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리면 땅이 물을 가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논이 우리에게 쌀을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웃나라 일본은요, 오히려 국가적으로 일부러 논을 만든답니다. 산간 지역에 계단식 논을 만들어서요, 그 논 자체가 홍수 조절 시스템이 되는 거죠.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나무는요, 자기도 살지만 더 나아가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의인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 기준에서 볼 때는 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는요, 뿌리 내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온세계교회에도 이제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있잖아요. 10대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있나요? 예, 수요일에는 잘 안 보이네요. 금요일에는 간혹 보이던데. 예. 우리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툭 막 점프를 해가지고 이 나이가 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 때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사역도 해보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10대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좀 봅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고요. 또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보다 훨씬 똑똑하고요. 아주 센스도 있습니다. 제가 어쩔 때는 와, 내가 저 시절에 저 정도로 똑똑했을까? 정말 대단하다. 정말 내가 저 정도 반이나 했을까? 그런 아이들도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깊은 뿌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10대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그것은 지금 10대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뿌리 내리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러한 시대 정신에 사로잡힌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청년과 청소년들만 그럴까요? 우리 기성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고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이리저리 휘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뿌리를 내리는 나무입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고 그래서 시냇가에 있는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내린 뿌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는 나무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생수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생수로 충만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는 삶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오늘 2절에 그 해답이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묵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제가 동사를 잘 봐야 된다고 그랬죠? 예, 묵상한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되겠죠. 역시 동사지요. 이 시편에서 묵상하는도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사용된 다른 구절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 시편보다 뒤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찾으시면 찾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으르렁거리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시편 1편 2절에 나온 하가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편에서는 묵상하다라고 번역하였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잡은 기쁨에 겨워서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면서 그 음식을 즐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하가라는 단어를 시편에서 묵상한다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은 단순하게 율법인 말씀을 생각하면서 되뇌이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맛있는 음식을 보았기 때문에 입에 침이 고이고요, 맛을 보고 음미하고 향기를 맡고 그렇게 먹는 겁니다. 그것이 묵상하는 것이라는 거죠. 영혼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부드럽게 가르렁거리고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면서 그 음식을 대하는 사자처럼 기대하고 받아먹는 그런 말씀 읽기, 말씀 묵상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하가, 묵상한다 라는 단어란 말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읽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여 우리의 삶을 지탱하듯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영혼을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 읽기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기어 뿌리를 깊이 있게 내리는 것은 바로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이 뿌리를 내린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파닥거리는 삶이 아니라 위기가 몰려와도 그 자리에서 깊은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즉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신다, 두 개의 강조점이 있죠. 첫 번째 강조점은 시절을 쫓아입니다.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시절마다 맺을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은 지금 그 시절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나의 시절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이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드릴 때에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 하나님은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열매는요, 그 열매를 맺는
나무 자신에게는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먼저 열매는 그 나무의 주인을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은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일 말고, 다음 주 말고, 1년 후, 10년 후 말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열매를 얻기 원하십니다. 여기 청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어리고요, 아직 스펙도 모자라고요, 아직 취준생이고요, 포기한 게 너무 많고요, 저는 어려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청년들을 향해 지금 이 시절에 맺을 열매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는 살아온 시절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으신 노인들이 계시나요? 너무 늦었다고요? 이제 이 나이에 뭘 기대하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이 많은 성도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 시간, 이 시절에 맺을 열매를 기대하고 요청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맺어드린 열매는요, 주님을 위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얻은 결과로 내 배만 불리겠다는 생각은 접어야 합니다. 나무는요, 시냇물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산다는 얘기죠. 내가 맺는 열매, 그것에 눈독 들이면 안 됩니다. 돈, 명예, 권력의 독배를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요? 열매가 나의 것인 줄 알기 때문이죠. 나누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인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로 나의 삶을 드리는 연습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시절을 쫓아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그것이 시작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유명한 성자인 우리 선다싱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선다싱요, 한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는 한 행인이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죠. 날씨가 너무 추워서 자기 한 몸 돌보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그 행인까지 돌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동행한 친구는 그냥 지나쳐서 가자고 했지만 선다싱은 도저히 그냥 할 수 없다고 함께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옥신각신 시비가 붙은 거죠. 결국 친구는 선다싱을 뒤로 한 채 먼저 출발을 해버렸고요. 선다싱은 그 행인을 들쳐업고 히말라야를 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넘기도 힘든 산행인데 사람을 한 명 들쳐업었으니 그 속도가 오죽했겠습니까? 그야말로 가기를 한참 지난 후에 길가에 쓰러져 죽어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먼저 출발한 친구였죠. 혹독한 추위에 얼어 죽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선다싱은 들쳐본 사람 때문에 땀을 흘리고 있었고 서로의 체온 덕분에 추위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남으려고 달려간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을 찾기 전에, 뛰쳐나가기 전에, 파닥거리며 향방 없이 달려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먼저 머물러 있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깊이 뿌리 내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여름이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겠죠? 그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카운터가 기다리고 있고 양육반 제자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형편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새로운 방법론? 예, 좋습니다. 새로운 기술? 좋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입니다. 나의 영적인 뿌리입니다.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 열매는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께 드릴 준비가 지금 우리에게 또한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것을 곁다란 밥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똑해 보이지 않고 민첩해 보이지 않고 흐리멍텅해 보여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렇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을 돌파해 보리라. 그 뿌리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리라.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맺을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 내가 그것을 맺어드리겠습니다. 그 열매가 다 주님의 것인 줄 인정하고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